다 같이 한 마음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사람에게는 타고난 기질, 성질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았던, 어떤 환경으로부터 받았던, 그리고 내가 만들어낸 어떤 성질, 성격이라고 하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나의 성격대로 하고 있다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 합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다 자기 성격대로 믿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신앙생활도 자기 성질대로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성질대로 부모로부터 받았던 또한 환경으로 만들어진 어떤 내가 여러 가지 경험과 내 안에 상처로 만들어낸 나의 성격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성경은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니 새 것이 되었으니 너의 성격, 기질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죠.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보면은 크리스천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천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IAN, 출신을 나타내는 단어의 합성어로서 그리스도인이라 함은 바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리스도 출신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크리스티아노스,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오늘 말씀 그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인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우리는 예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나의 성격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여러분 새롭게 창조된 자답게 새 것처럼 행동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말씀에 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빛과 어둠을 나누사 8절, 여러분 10절, 18절, 31절 말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18절 말씀에도요.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누구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31절 말씀도요. 하나님이 지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세상은 나보기 좋게 만드신 거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피조물로서 새 것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셨지요. 그래서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웃들이 보기에도 좋은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품, 성격, 나의 이웃들이 보기에, 나의 자녀들이 보기에 좋은 성품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부족함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성질의 비속어를 성질머리라고 하더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성질머리가 있다라면 그 성질머리를 고쳐야 할 필요가 있다라면 고치셔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보니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체의 열매도 있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3절까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육체의 일도 분명하니 곧 음행,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육체의 일이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그 육체의 일, 육체의 열매를 맺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맺어야 되는 것은 22절부터 23절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은 육체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아멘. 성령의 열매죠. 육체의 열매는 여러분 음행, 더러운 호색, 분쟁, 시기, 분냄, 당짓고 분열하고 투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사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하는 삶을 원하죠. 그런데 우리 안에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육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 내 안에 전쟁이 났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육체의 소욕은 패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열정이죠. 힘입니다. 육체도 힘있게 나를 사로잡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슬려서 성령의 열매를 못 맺도록 방해를 합니다. 또한 성령도 힘이 있습니다. 패션이 있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육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요, 성령님이 꾹꾹 누릅니다. 성령님이 지배하십니다. 성령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 둘이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성령님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22절과 23절의 말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한 이것을 방해하는 내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내 안에 연약함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천만 가지의 변명, 핑계와 합리화를 가지고 우리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이런 열매 못 맺습니다 라고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부하고 싶어하는 마음, 내 안에 있는 모든 욕심, 내 안에 높아진 마음, 내 안에 그런 모든 것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 원하느냐? 24절로 가야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매일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말씀만 삽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만 살아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도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품이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족쇄라면 주여 갑절의 족쇄를 채워 주옵소서. 만일 당신을 섬기는 것이 멍해라면 주여 머리부터 발끝까지 멍해로 묶어 주옵소서.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당신의 족쇄와 멍에로 묶여지는 것이 유일하며 완전한 자유이며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다워지기 원한다면, 자유로워지기 원한다면 육체의 소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님의 다시 먼저 받고 사는 것만이 우리 삶에 자유가 있고 우리 삶에 아름다움이 있고 우리 삶이 사람다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원하시면 됩니다. 성령님, 나는 원합니다. 당신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나의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음을 나는 분명히 알았으니 이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공급을 받을 것이고 성령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이제 내가 원합니다. 원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하고 그분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오늘 하루하루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오늘 하루 순복의 삶을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맺어야 되는 열매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아시나요? 아, 목사님, 제가 한 사랑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문자적인 의미,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사랑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애틋하게 좋아하고 열렬히 그리워하는 마음, 사랑이죠.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그 사랑도 애틋하고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니 사랑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사랑의 데피니션입니다.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좋아하고 그리워하는 것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하는 겁니다. 시기하지 아니하는 겁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오직 그의 유익을 구하고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것이 사랑이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양육하였던 제자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오래 참으셨습니다.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성내지 아니하고 진리로 그들을 다스려 주었습니다. 또한 오병이어 기적에 떡을 먹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군중들,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님을 왕삼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계획과 다르게 되자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었습니다. 비난을 합니다. 죽이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때 그들을 향하여서 외면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오래 참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이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나의 가족에게, 나의 이웃에게, 또한 나의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더 나아가서 이날의 임조 세계 열방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맞아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주님, 나는 나의 가족조차도 이런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사랑이란 이 성령의 열매는 우리의 힘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 맺을 수도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나의 결단, 나의 의지, 나의 원함과 함께 주여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16절 말씀에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 기록이 됐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은 육체 욕심, 이기심, 정욕, 탐심, 그 모든 육체에 여러분 지저분한 모든 것들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 원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은 이런 것이란다. 너의 성격대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너의 성질대로 예수 믿지 말아라. 너의 성품을 주장하지 말아라. 이제는 나의 성품, 나의 성질, 나의 성격, 나의 기질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따라서 진리의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그 성령님에 따라 행하시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랑에 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이 두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 모든 말씀과 모든 선지자가 선포했던 구약의 말씀과 이 신약의 모든 말씀의 강령이니라, 원칙이라는 겁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우리가 이 땅에서 맺어야 되는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이죠.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우울하고 두렵고 걱정이 많고 또한 자꾸 신앙에 대한 의심이 생기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 나의 신앙에 대한 의심, 또한 내가 무시받는 느낌, 내가 사람들에게 참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런 감정으로 여러분이 가득 차 있다라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헌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이럴 때 목사님 정말 질문이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내가 불안하고 두렵고 내가 누군가에게 무시당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의심스러워 보이고 하나님의 사랑까지도 의심스러워 보이고 내 모든 삶이 다 부정하고 싶고 의심스러운데, 아니, 사랑하라고요? 헌신하라고요?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저는 지금 마음 안에 의심이 가득하다고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라고 되묻고 싶을 것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답입니다. 말씀이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요한 1서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장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에 보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고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되고 왜 나를 중심으로서 인생을 살면 안 되고 왜 우리가 섬기고 헌신하고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돼요. 8절 말씀도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을 모르니 얼마나 세상이 무섭고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사단이 공중옷에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 과거는 하나님을 알았죠. 그러나 내가 지금 충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더 두려운 겁니다. 얼마나 인생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의심스러워 보이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께서 저 멀리서 나를 방관하는 것처럼만 느껴지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여러분 가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못 살죠. 그래서 성경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해. 그러나 사랑하면은, 헌신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게 되고 십자가 사랑이 더 깊고 넓게 알아지게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비전도 알게 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이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반기고 하나님이 나를 끌어안고 있고 하나님이 나를 받쳐주는 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는 게 너무 행복하고 가고 담대하죠. 가고 담대하죠. 믿으시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몰라. 사랑하면 하나님을 알게 된단다. 이번 한 주간도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헌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놀랍게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정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아이가 실수로 유리컵을 깨버렸습니다. 그때 그 유리컵을 깬 그 아이를 향해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도대체 눈을 어디다 두었느냐? 너는 눈도 없냐? 라고 아이를 꾸짖습니다. 이렇게 꾸짖는 소리를 듣자 아이의 아버지였던 남편이죠. 아이 아버지가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은 그걸 여태까지 치우지 않았어? 라고 화를 냅니다. 이렇게 화를 내고 시끄러워서 큰 소리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를 향해서 게을러. 아휴 게을러. 그거 하나 치우지 않아. 게을러 라고 하며 칭찬을 줍니다. 그때 큰 소리로 싸우고 칭찬을 주는 그 모습에 아이는 발에 컵이 찔린 채 유리 조각이 박힌 채 피가 난 상태로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아주 큰 싸움이 일어났죠. 어른들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여러분 그 사고가 다른 집에도 일어났어요. 한 아이가 실수로 유리컵을 깼습니다. 그럴 때 그 유리컵에 찔린 그 아이를 향해서 할머니, 어머니, 아버지가 다 오면서 어디 다친 데 없니? 괜찮아?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며느리가 치우기 시작합니다. 유리컵을 치울 때 그때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늙은 것이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도 방바닥에 돌아다니는 컵 하나 치우지 못해서 미안하구나 라고 말합니다. 그때 며느리가 송구스러워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게을러서 그만, 제가 많이 게을렀어요, 죄송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먹고는 당연히 치워야 했는데 제가 안 치워서 이런 일이 일어났네요. 이 사람 잘못 맞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이거 아버지가 문제네. 남편이 문제예요. 이 사람이 문제예요. 맞습니다. 네가 잘못했어. 라고 말을 하면 안 되고 잠시 내려놓고 아름다움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그때 아이가, 컵을 깬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조심을 했어야 하는데 앞으로 조심할게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가정 안에는 큰 웃음소리가 가득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의 언어를 어디로 이끄십니까? 핀잔을 주고 비난의 자리로 이끄십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언어를 아름답게, 내가 빈둥빈둥 거리면서도 컵 하나 치우지 못했어. 내가 게을러서 그랬어요. 아니, 내가 먹었는데 당연히 치워야 되는데 못 치웠어. 죄송해요. 조심할게요. 라는 자리로 성령님은 이끄시나요?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